이렇게 갈수록 이렇게 찬양이 이렇게 합심해서 하는 찬양이 굉장히 더 은혜가 되고요. 무슨 합창단 같아요. 중창단. 화음이 너무나 갈수록 좋고 또 하나님이 진짜 굉장히 기뻐 받으실 그런 찬양의 헌신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 추석 연휴를 맞이해서 나름대로 이제 죄송합니다. 설 연휴를 맞이해서 명절을 맞이해서 또 여행도 다녀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또 이제 가족들 모임 속에서 또 여러 가지 모습들을 또 보면서 감사함도 느끼고 또 기도 제목도 가지고 왔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나 혼자만이 아니라 함께 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께 함께 가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함께 누려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이 기도 제목 속에서는 가정에 그런 화목도 있고 가정 복음화, 가문 복음화가 늘 기도로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여러분들의 가정에 가문이 완전히 복음화 되어지는 그런 회복의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지난주에는요, 누구를 봤습니까? 탕자 이야기를 봤어요. 탕자의 모습을 봤어요. 먼 나라에서 돌아온 둘째 아들. 아버지의 유산을 달라고 요구하고 그 유산을 가져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쓰고 거지꼴로 돌아오는 둘째 아들. 그 둘째 아들을 맞이하시는 아버지의 그 큰 사랑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 아들은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버지께서 주신 그 유산을 다 탕진하고 아주 비참한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근데요, 그 아들을 아주 멀리에서 알아보시고 그 아버지는 자신의 체면을 다 내려놓고 그 아들에게 뛰어갔습니다. 끌어안으시고 입을 맞추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에게 가장 좋은 옷으로 입히시고 또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겼습니다. 그럼으로써 그 아들의 신분을 완전히 회복시키셨어요.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선언하셨습니다.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그러면서 아주 큰 잔치를 베푸셨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복음입니다. 복음은 뭐예요? 살리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정말 주여 우리를 회복하소서 이 말씀을 가지고 한 해를 살아갈 것인데요. 회복의 시간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의 말씀은 거기서 끝나질 않아요. 예수님은 잔치 안의 기쁨을 보여주신 후에 잔치 밖으로 우리의 시선을 돌리십니다. 거기에 또 한 사람이 서 있어요. 집을 떠난 적도 없고 겉으로는 흠이 없어 보이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요. 이 아버지의 첫째 아들이에요. 맏아들. 집 나간 탕자의 형입니다. 바로 오늘 봐야 되는 이 말씀은요. 이제 맏아들에 대한 비유인데요. 이 비유는 방탕한 죄인의 그런 회심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감 속에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줘요. 의무 속에 머물러 있으나 기쁨을 잃어버린 신앙인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해요. 봉사해요. 직분대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린단 말이에요. 근데 자신은 기쁨이 없어요. 바로 자기의 그 공로에 머무러진 사람들, 자기의 의에 굳어진 그 사람의 마음을 향해서 하나님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작은 아들은요, 당시 세리나 죄인을 상징한다면 이 큰 아들은요, 아주 이기적이고 독선적인 바로 바리새인들의 모형이에요. 서기관들의 모형입니다. 복음은요, 탕자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자기 의에 사로잡힌 자들, 자기 공로에 사로잡힌 큰 아들의 마음도 깨뜨리시는 데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바로 의무에서 기쁨으로 회복되는 은혜예요.
올 한 해 회복의 시간표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의무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되어지는 그런 헌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되어지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자신의 모습을 지난 한 주 동안 또 계속 이렇게 어떻게 해요? 집어넣었을 거예요 아마. 나도 둘째 아들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다고 하지만 때로는 둘째 아들처럼 세상에 소망이 있지 않나, 세상을 자꾸 두드려 보는데 어느 순간에 유신의 정욕 가운데 빠져 사는데 그런 내 모습을 여러분들은 또 간간히 또 확인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회개하고 또 오늘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 자신도 발견하지 못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의로움, 그것을 또 한번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씀은요, 의무감이 있어요. 의무는 있는데 바로 하나님이 벌리는 그 잔치의 기쁨을 누리지 못했던 맏아들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의무는 있었지만 잔치의 기쁨은 없었던 맏아들의 신앙. 바로 25절에서 26절, 28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아들의 또 다른 신앙을 보려고 합니다. 맏아들은요, 동생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근데 동생이 돌아온 그 소식이 전혀 기쁘지가 않아요. 25절을 보면요,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집으로 돌아왔다고 그랬어요.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에요. 집안의 장손으로서 아버지를 돕고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입니다. 가정을 이끄는데 큰 공헌을 하는 사람이에요. 따지면 맏아들로서의 큰아들로의 그 역할을 확실하게 하고 있는 자입니다. 근데 밭에서 일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요, 집 가까이 오는데 풍악 소리가 들려요. 춤추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26절에 큰 아들은요, 종에게 물어봅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도대체 이 풍악 소리가 무슨 소리냐? 사람들이 춤추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때 종이 말합니다.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게 동생이 있어요. 근데 그 동생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막 달라고 막 애걸복걸 하더니 아버지가 이기지 못해서 그 유산을 줬어요. 근데 그 동생이 엄청난 돈을 가지고 가서 다 쓰고 그 집 걸로 돌아왔어요. 근데 그 아들이 돌아왔는데 집에서 잔치를 벌이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어떨까요?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와, 내 동생이 돌아왔어? 야, 막 뛰어가서 확인하고 끌어안고 입 맞추고 그럴까요? 아니면 여러분들을 어떨까요? 이 형의 모습을 보시길 바랍니다. 이 형은요, 어찌 보면 지금 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둘째도 그랬잖아요. 내 아버지 집에는 풍족하게 생활하는 종들이 많다. 그렇게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종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 형에게 가서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라고 전화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큰 아들이 어찌 보면 또 특히나 종에게 묻지 않고 자기 자신이 들어가서 내 집이니까 들어가서 확인할 수도 있는데 들어가지 않고 종을 불러서 이게 무슨 일이냐 확인한 자체가 한편으로는 평상시 아버지와의 관계가 이렇게 이 아들이 아버지한테 마음을 여는 그런 아들은 아닌 게 아닌가 그런 또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의 관계가 소원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는 그런 아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종은 계속 말합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건강히 돌아온 아들이 너무나 기뻐서 지금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이 기쁨으로 가득합니다.
근데요, 큰 아들에게는 이 잔치가 낯설게만 느껴져요. 왜냐하면요, 동생의 그 돌아옴이, 동생의 회복이 이 아들은 전혀 기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맏아들은요, 이 은혜의 잔치를 기쁨으로 받아들이지 않고요, 그냥 집안에 들어가지 않고 그냥 밖에 그냥 서 있습니다. 난 참여하지 않겠다. 그냥 서 있습니다. 그는요, 동생을 위해서 벌리는 이 잔치가 축제가 아니고요, 자신이 볼 때는 아주 불공평한 것으로밖에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잔치 소리를 듣고도요, 기뻐하지 않았고 참여하지도 않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큰 아들은요, 집을 떠난 적도 없어요. 작은 아들처럼요, 방탕한 생활을 하지도 않았어요. 책임감도 있어서요, 가정을 잘 이끌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도와서. 겉으로 보기에는 진짜 흠이 없는 자예요. 누구에게나 정말 사랑받을 자. 그리고 또 저 집의 큰아들, 저 집의 장자 대단해. 모두가 어떻게 보면 칭찬할 수 있는, 축여 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장자입니다. 그런데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그 순간 그 아들은 집안이 아니라 지금 밖에 서 있어요. 함께하지 않고 있어요. 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그 마음은 저 멀리 지금 떨어져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 잔치가요, 동생을 위한 잔치라는 사실에 아주 크게 분노합니다. 그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28절에 있죠.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그랬어요. 그 아들은요, 분노로 인해서요, 스스로 잔치에 들어가기를 거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요, 동생이 지금 어떻게 돌아오는지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다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 형이 하는 말들 통해서 이 동생이 지금 밖에 나가서, 먼 나라에 나가서 어떤 생활을 했는지 이미 다 듣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다음 얘기를 보면은. 그러니까 동생이 지금 허랑방탕하게 지금 생활하고 그 집으로 돌아온 모습을 지금 돌아온 사실은 지금 알았지만 그런 모습들을 이미 알고 있었는데 그 아들이 어떻게 보면은 마땅히 정죄를 받아야 되잖아요. 아버지께 꾸중을 들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보면 죄를 지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버지께, 하나님께 또 하늘 하나님께. 근데 그 동생이 아버지께 용서받는 일이 어떻게 보면 그한테는, 그 아들에게는 아주 불쾌하게 여겨진 것입니다. 마땅히 정죄받고 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잔치를 벌이고 있으니 기가 막힌 거예요. 이 아들 생각에서는. 그래서 바로 동생을 환영하는 그 잔치가 이 큰 아들에게는 납득이 되질 않아요. 어떻게 보면 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분 아닐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아버지가 나와서요, 들어가자고 막 권하는데도 끝까지 거부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요, 타락이라는 것은요, 방탕으로만 드러나질 않아요. 사단에 속아서, 육신에 속아서, 세상의 정욕에 빠져서 말씀을 멀리하고 하나님께 돌아선 그 자체가 엄청난 죄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한편으로는 이 큰아들처럼요, 자기 의에 갇힌 그런 종교성 자체가 바로 또 큰 죄입니다. 큰 아들의 문제가 뭐냐면요, 영적인 교만함이에요. 이것은 바로 큰아들의 모습은 누구의 모습이라고 했습니까?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의 모습을 상징한다고 했잖아요. 15장 1절에서 2절을 한번 보면요. 15장 1절에서 2절 한번 볼게요.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15장 1절에서 2절.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결어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죄인들을 영접하고 같이 음식을 먹는다는 그 자체를 지금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그랬어요. 그 비유가 두 아들 앞에 있는 바로 잃은 양의 비유고요.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입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비유가 바로 두 아들의 비유인데, 한마디로 이 비유는요, 큰 아들을 향한 비유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께 나온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분노했어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이 세리들을 멸시하는 자들입니다. 죄인으로 여기고요. 그리고 죄인 하나가 회개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로움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마다들도 마찬가지예요. 마다들도요, 어떻게 보면요, 지금 둘째 아들을 자기 동생을 품지 못하고 지금 똑같이 지금 교만한 태도로 그를 정죄하고 있습니다. 마다들도 어떻게 보면요, 지금 잃어버린 자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께 막 돌아오지 못하고, 따지면 하나님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든 품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품지 못하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너는 죄인하고 딱 이렇게 선을 그어버리잖아요. 그리고 정죄하고 있잖아요. 멸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작은 아들 품으신 그 아버지는요, 밖에 서 있는 그 아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작은 아들이 돌아왔을 때처럼 큰 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밖으로 나가십니다. 밖에 서 있는 아들에게 가십니다. 아버지는 큰 아들에게 잔치에 참여하라고 위로하고 또 설득하고 계속 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뭘 말합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그 고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신 그 사실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들어오면 교회는 기뻐해야 되는데, 한 사람이라도 누구든 품고 기뻐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만약에 세상에서 악한 사람이었다면,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었다면 우리는요, 그 사실을 모를 때는 환영하지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알았을 때는 어떻게 해요? 마음속에서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선을 그어버려요. 이 사람은 이런 사람, 저 사람은 이런 사람. 그러면서 또 때로는 너무 악한 사람, 아니면 죄를 많이 지은 사람들, 우리가 그러니까 세상에 보더라도 손가락질 받을 만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로는 과연 저 사람이 용서를 받았을까? 저 사람이 구원받을 자격이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한단 말이에요. 지난번에도 제가 강단에서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는 죄는 크다 작다 하는데, 하나님 편에 봤을 때는 그 죄를 하나님 보실 때는 죄가 크거나 작거나 하나님은 재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 인간이 크고 작고 죄를 재지만 하나님은 다 똑같은 죄로 본다는 것. 단 영적으로 특히나.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성령을 해방하는 죄, 우상 숭배하는 죄, 그 죄는 아주 크게 봅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들의 삶 속에서 윤리 도덕적인 죄는 하나님이 크고 작게 그게 막 재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어찌 보면 지금 큰아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요, 우리가 이 큰아들의 모습을 또 확인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의무가 자기 의로 굳어질 때 드러나는 영적인 상태가 있습니다. 큰아들은요, 자신을 어떻게 보면 아버지에게 자신을 아들이 아니라 섬기는 자로 표현하면서 공례를 앞세웁니다.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29절에 보면요,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겼다. 명을 어긴 적이 없다. 그런데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서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있었냐? 없지 않았냐? 지금 따지고 있어요.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여기서 섬겨는요, 원어로 노예가 되다, 종처럼 섬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요, 이 아들의 언어가 아닌 종의 언어로 지금 아버지한테 얘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버지는 그를 아들로 여겼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큰 아들로 여겼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아들은 자기 스스로를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의 종으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도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큰아들은 아버지의 명을 하나도 어기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섬겼다고 자신 있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의를 지금 완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적 신앙인들의 특징입니다. 사랑이 아니라 어찌 보면 공로를 지금 앞서고 있어요. 자기가 하고 있는 그 모든 일에 대해서 공로를 그걸 자기의 의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표현하면요, 내가 지금 교회 다닌 지가 지금 몇 년인데, 내가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한 게 지금 얼마나 많은데, 내가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는데, 나는 하나님 말씀을 어긴 적이 없는데 지금 그러고 있다니까요. 지금 큰아들의 모습을 보면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헌신과 봉사는요, 그 무엇보다 귀합니다. 그러나 헌신과 봉사가요, 나의 의가 되면요, 그 신앙은 아주 위험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과 봉사는요, 은혜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그 무엇을, 그 은혜를 잃어버린 공로는요, 은혜를 가로막는 벽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전도하다 보면요, 예전에 교회 다녔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또 사실인지 거짓인지 모르겠지만 내가 교회도 지었다. 교회도 한편으로는 자기가 헌금을 들여서 교회로 개척했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내가 한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받은 은혜가 없다. 그래서 지금 교회 안 다닌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절대 내 의를 드러내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헌금한 게 얼만데,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게 얼만데. 그게 큰아들의 모습이에요. 내가 이러했기 때문에 나는 이런 큰 복을 받아야 된다.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는 응답 받아야 된다. 근데 응답 못 받아서 지금 교회 안 다닌다 이거예요. 하나님 주신 게 없다는 거예요. 내가 드린 만큼. 엄청난 착각입니다. 큰아들은요, 순종을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지 않고요, 보상받지 못한 억울함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억울합니까? 이거 진짜 정리하셔야 돼요. 해결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드려진 그 모든 것들 지금 응답 못 받는 것 같아서 억울합니까? 큰아들은 이어서 말합니다.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서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자기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지 않았다고 불평하고 있어요. 아버지는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건 자기 생각일 뿐이에요. 착각일 뿐이에요. 자신의 충성에도 한 번도 자신을 위해서 잔치를 벌인 날이 없었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큰 아들이 아니라 지금 종으로서의 항변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순종은요, 은혜의 열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에게는 순종의 열매가 아니라 지금 내가 하고 했던 모든 헌신과 순종이 결국에는 보상의 조건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의 의는요, 반드시 남과 비교하게 됩니다. 너는 이만큼 했지, 난 요만큼 했어. 너는 이만큼 드렸지, 난 요만큼 드렸어. 너는 교회 생활 몇 년 했어, 나는 이만큼 했어. 자꾸 비교를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 비교는 끝내는 분노를 낳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했는데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왜 내게는 복을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 생각 다 털어버리세요. 만약에 있다면. 뭐 한 분도 안 가지고 계시겠지만 혹시나 나중에라도 그런 생각이 든다면 바로바로 털어버리세요. 바로 회개해버리세요. 그 아들은요, 큰아들은 돌아온 동생을요, 자기 형제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30절에요.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까? 이 아들이 그랬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원어 성경에는요, 당신의 이 아들로 표현되어 있어요.
아버지 동생이 돌아왔는데 이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당신의 이 아들이라고 지금 굉장히 경멸의 표시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원문으로 따졌을 때는. 그는 동생을 향해서요, 재산을 창녀들과 함께 탕진한 죄인이라고까지 정죄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건요, 본문 어디에도, 15장 어디에도요, 작은 아들이 창녀들과 함께 유산을 탕진했다는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13절에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했다고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 아들에 대해서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형은요, 동생에 대한 증오심과 시기심이 분노가 되어서요, 그 동생의 그런 모든 삶을 과장된 표현으로 지금 비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큰아들이 가지고 있는 교만함이에요. 형은요, 불쌍한 처지에 있었던 동생을 전혀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있어 동생은요,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그냥 아버지의 아들일 뿐이에요. 동생이 아니라 아버지의 아들일 뿐이에요. 동생은 아버지와 하나님께 죄를 범한 죄인이지만 자신은 선하고 의롭다는 거예요. 이렇게 갈라놓는 거예요, 지금. 동생과 자기를 완전히 다른 사람이라고. 그래서 잔치를 여는 그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동생을 위해서 잔치를 여는 그것에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요, 서기관들이 자신들은 의인이라고 막 여기잖아요. 그러면서 죄인과 세리들은요, 더러운 죄인들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교만이에요, 교만. 복음은요, 오늘도 우리를 다시 부르십니다. 너는 종이 아니라, 여러분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아무리 하나님께 충성해도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그 은혜를 잃어버린다면요, 큰아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세 번째요, 밖에 선 아들을 기쁨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아버지는 분노한 아들을 위해서 밖으로 나오셨어요. 아버지는요, 둘째 아들을 매일 기다리면서 마중했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밖에 있는 아들을 지금 마중하러 나가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31절 한번 볼게요. 같이 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바로 뭐라고 합니까? 이게 뭐예요? 얘야. 애정을 잔뜩 담아서 지금 부르는 지금 말씀이에요. 얘야. 자신이 누르고 있는 특권을 알지 못하고요, 분개하고 있는 아들을 향해서 아버지는 깊은 사랑으로 그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얘야, 너는 나와 함께 있으니. 아버지는요, 작은 아들이 유산을 가지고 떠났을 때 그는 늘 그 큰아들은 늘 자신과 함께 있었음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있어요. 그것을 지금 상기시키고 있어요. 그러면서 큰아들을 위로합니다. 큰아들의 문제는요, 자신의 신분을 잊고 오로지 자신의 지금 공로에 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를 종이 아니라 지금 언약의 자녀로,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로, 자기의 장자로, 큰 아들로 지금 다시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큰 아들의 분노는요, 내가 손해봤다는 그런 전제에서 시작되었다면요, 바로 자기가 손해봤다는 그 전제에서 시작되었단 말이에요. 나는 이렇게 충성했는데 왜 나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없었나? 왜 나에게는 잔치를 베풀어주지 않았나? 그런 서운함이 있었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너는 나와 함께 있다.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 너는 이미 큰 복을 가진 자다. 문제는 부족함이 아니라 지금 감사하지 못한 그 마음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큰 아들이 이미 가진 최고의 복은
바로 염소 새끼가 아니라 아버지와 함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물질의 응답 안 주셔서 답답하십니까?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안 주시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것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올 한 해도 우리를 회복하소서 하면서 또 기도하는 회복의 그런 기도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요,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이 함께한 그 자체가 가장 큰 복이에요. 큰 아들은요, 기업을 소유했는데 기업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업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평안,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은혜,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게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에요. 근데 그 사랑을 몰라요. 그러면서 오로지 육시적인 것을 갈망하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요, 큰 아들은요, 이 집의 주인이 될 사람입니다. 당시 유대 상속 관습에 의하면요, 맏아들은요, 아버지의 재산을 3분의 2를 상속받아요. 둘째 아들은 이미 그 재산을 받아가지고 다 써버리고 왔잖아요. 법적으로 남은 재산은 다 누구 것입니까? 다 이제 큰아들 거예요. 이제 둘째 아들 거 나눠줄 것도 없어요. 이제 남은 건 재산은 다 내 거예요, 내 거. 아버지께서는요, 그것 또한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또 천명하기도 해요. 그러나 큰 아들은요, 자기에게 주어진 그 특권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요, 아버지를 비난하고 동생에게 적의를 표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사실을 선언하고 있어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업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으로 누린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가장 나의 큰 재산인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큰 소유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만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체에 우리에게 안전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기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되셔야 돼요. 근데 자꾸 그 외적인 것에 관심을 두게 되고 시선을 두게 되면요, 감사함이 하나도 없어진다니까요. 왜 이거 안 주십니까? 왜 저거 안 주십니까? 내가 지금 신앙생활 한 게 몇 년인데, 내가 기도 생활한 게 몇 년인데, 내가 아버지께 드린 물질이 얼마나 되는데, 자꾸 내 의를 드러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잘못하면요, 원망하게 돼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원망하게 돼요. 당신의 독생자 이 아들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해서 우리 죄를 깨끗하게 사해 주신 분인데, 그분의 그 큰 사랑을 생각하지 않고 지금 현실에 어떻게 보면 나 자유의지가, 내가 잘못된 길을 택하고 내가 잘못된, 어떻게 해요? 그 선택한 것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를 경험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안 주신 걸로 착각하면 안 돼요. 아버지는요, 큰아들을 함께 기뻐하시는 큰아들을 바로 이 잔치의 자리로, 함께 기쁨의 자리로 초청합니다. 아버지는 의무적인 신앙을 넘어서요, 은혜 안에서 기쁨으로 회복시키는 그 역할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32절, 내 동생은 죽었다가 다 살아났으며, 같이 보겠습니다.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은 마땅하니라 하니라. 아멘. 이게 복음의 본질을 드러내고 있어요. 여기서 구원은요, 개인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은요, 죄인 한 사람 들어온 것을 아주 기뻐하시고 잔치를 벌이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본분입니다. 아버지는 자신을 비난하고 작은 아들을 미워하는 큰 아들을 절대 꾸짖지 않으셨어요. 정신 차려라 하지도 않았어요. 함께 같은 마음으로 기뻐하자고 큰 아들을 지금 이 잔치에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아버지가 벌이는 이 잔치는요, 바로 복음의 잔치, 천국의 잔치예요. 탕자만이 아니라 맏아들도 들어와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 의를 내려놓고 아버지의 기쁨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성도의 회복은 바로 여기서 일어납니다. 교회 안에 누가 오더라도 우리는 누구든지 품을 수 있어야 돼요. 어느 누구든, 연약한 자, 또 몸이 또 장애를 앓고 있는 자, 예전에 어떤 악한 일을 행했던 지금은 회개하고 돌아온 자를 기쁨으로 맞아들여야 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도요, 어찌 보면 둘째 아들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 또 오늘 첫째 아들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를 떠나지 않고 봉사도 헌신도 하는 우리들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그 속에서 기쁨이 사라지고 감사가 줄었다면 큰아들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그때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가 뭐겠습니까? 주여 나를 회복하소서. 큰아들의 문제는요, 불순종이 아니라 교만이었어요. 그는 절대 회개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요, 자신이 옳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여러분 또한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는 일을 무조건 옳다고 여기게 되면요, 바로 회개가 안 됩니다. 왜 옳은데 회개가 됩니까? 교회 안에 가장 무서운 죄는요, 겉으로 드러나는 죄가 아니에요. 회개하지 않는 죄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기의 의입니다. 그래서 성도로서의 의무, 직분자로서의 의무 중요해요. 순종, 헌신 소중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기쁨이 아니라 비교로 계산으로 변하면 그 신앙은 굳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는 말합니다.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다.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요, 우리가 이 시간 잠깐 1분 동안 기도했으면 합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바로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잃어버렸습니다. 주여 나를 회복하소서. 내 안에 교만이 깨트려지게 하옵소서. 내 공로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의무에서 기쁨으로 회복되는 은혜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의가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로지 하나님 은혜를 바로 보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저희들이 낮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공로가 다 하나님 앞에 지만이도 무너지는 그런 우리 모든 신앙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로지 하나님 은혜로 사라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전능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의무에서 기쁨으로 회복되는 은혜, 이 말씀이 한 주간 계속 묵상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절대 우리의 공로가, 우리의 의가 앞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 은혜로 사라지는 우리 모든 한사랑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아버지 주신 이 말씀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붙잡고 기도로 회복되어지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한 주간 하나님 파키스탄 초청, 목회자 초청 훈련이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현장에 천군천사 파송하여 주시옵소서. 그 현장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성령 충만한 역사가 하나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메신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또 파키스탄 목회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날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큰 은혜와 사랑을 충만히 누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